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더우시죠? 예, 이렇게 무더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균형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이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보다는 이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기가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였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란 이 마지막 시대라는 말로서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도 말세이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항상 인간은 고통이 있어 왔으나 이 말세에는 더욱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불법이 성행한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고통의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 고통이 있게 되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돈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요즘에도 보면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치열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이웃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직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정을 많이 주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초코파이 선전을 하게 되면 막 한자로 정자도 써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정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자기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사람을 막 배신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추하고 나쁜 모습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는 처철한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아주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은 막 어떻게든 다른 것을 막 찾아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말세가 되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을 곳을 찾는데 그 위안을 잘못 찾아서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막 위안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사이비가 됐던 이단이 됐던 막 그 종교를 찾아서 어떻게든 위안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가는데 결국은 잘못 그런 곳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영혼이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경건은 일종의 신앙심입니다. 믿음입니다. 경건을 말할 때 영어로는 이 가들리를 쓰거나 또는 가들리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영어 god가 들어가죠. 이 갓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신을 향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잘 읽고 기도 멋지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신앙심 깊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서로 그냥 대착점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아주 친밀하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가지고 이 경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경건의 모양은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원하는 사람은 이 경건의 모양도 아주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으로서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알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폼도 배워야 됩니다. 이 테니스에서 폼을 배우지 않고 테니스를 막 잘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테니스도 못하면서 조금 배운 폼만 막 멋져가지고 실력은 없으면 그거는 안 되겠잖아요. 운동선수가 실력은 없고 폼만 못 들어주면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폼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폼이 너무 또 형편없어도 그게 안 될 일이잖아요. 폼을 배우는 것은 이 폼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폼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폼을 유지하고 자세를 갖추는 것은 그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양이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그 폼을 잡기 위해서, 폼을 교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온전한 폼을 갖추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는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조금 더 과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보다 행동이 과한 것이 때로는 좋은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도 잘 갖추시고 또 그 모양을 갖추어서 능력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참으로 좋은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경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막연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양자가 되면 이 부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우리가 훈련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철부지와 같아서 자신에게 막 필요 없는 것도 너무 막 구하는 경향이 강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어서도 그러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고급차 대신해서 고급 말 타고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죠. 그리고 아니 구해서 주시는 것도 참 많으실 텐데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일치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하여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으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구하는 것이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자신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막
말하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막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구하면서 헛되게 구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중요한 그 기도 내용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그러면 어떤 걸 구해야겠어요? 지금 말씀한 것에 반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도록 구해야 하고, 구하되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철옹성과 같았던 이기주의적인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 사랑, 이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을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능력들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이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것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 이 말씀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것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 반드시 회복이 될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새벽 기도에는 당연히 참석 나는 못한다, 이런 거에서 만족으로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예 없으면 시작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마저도 없으면 아예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이 신실한 모양을 계속해서 그 모양 속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능력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모양만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력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무력해지기가 참 쉽죠. 그래서 지금 한낮에 때는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나는 이렇게 폭염이 너무 좋다며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분 없잖아요. 그때는 피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력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양만 추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왜 무력해지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능력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됨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케 하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가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부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5%만으로도 바다를 짜게 한다는 거죠. 적은 양으로도 음식 맛을 내고 부패도 방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참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서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악 중에 있으면서 막 다른 이들을 죄악에 물들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행하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것을 제안을 한다면 또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그와 그 환경 속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쉽다거나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 막 이런 의구심을 버리고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진리가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자기와 자기 신앙을 과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서라 하면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이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갖추어야 하지만 경건의 능력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분명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 풍요로운 삶, 또 복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